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시랴.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여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제2 이사야 40장 이하는 장래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겁니다. 성경은 다중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 본문 자체의 역사적 사실 자체, 성경 본문 그대로 역사적 사실 자체, 그것은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구약에서 역사에서 얘기된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성취될 두 번째 2차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왕국, 영적인 통치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며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통치가 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은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 메시아의 왕국은 뭐냐? 메시아의 왕국은 천상교회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영적인 통치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영적인 통치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특히 이사야서 40장 이후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올 이스라엘의 영광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영광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대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통치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영적인 교회와 지상교회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천상교회, 영적인 교회, 죄와 바벨론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영적인 구원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영적인 구원을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왜?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는 지금 메시아의 영적인 통치권 안에만 있을 뿐이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통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시대가 3차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영원한 왕국,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 자체의 본문 1차적 해석, 그것이 장차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성취로 나타나고, 영적인 성취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다도 완전한 최후의 성취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상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그때 성취되는 것으로서 3차적인 해석이 돼야 성경이 완전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나타날 것을 우리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오늘의 역사 현실에서 어떻게 지금 한 발 한 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종말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의 역사 현실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은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푸르르면은 때를 알 수 있듯이 저녁에 노을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어떻다는 걸 볼 수 있듯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도 종말의 징조를 보고도 메시아가 얼마나 가까이 오는가를 보고도 역사 속에서 그걸 체험하면서도 그걸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자를 패역하고 완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차적 해석, 이미 2차적 해석은 다 지금 성취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3차적 해석, 연국으로 말하면은 제1막이 구약이라고 하면은 제2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통치, 영적인 통치 시대입니다. 이제 제3막은 이제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정말인데 지금 우리는 2막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제 2막이 내려지고 제3막이 올라가기 직전에 지금 우리는 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말의 끝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에 정말 지옥의 구석으로 막 떨어져 내려가는 위기 일발에 어마어마한 위기를 앞에 놓고 모든 국민들이 절망해 있었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그런 현실에서 탄식을 하며 절망하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광화문에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가정에서 부르짖고 남모르게 금식도 하고 정말 애타게 부르짖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이거는 어디를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해서는 안 되는 나라, 망할 수 없는 나라, 우리의 죄대로 보내지 않고 역설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죄와 심판을 덮고도 넘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꿈을 꾸는 것과 같은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포로의 신분이 하룻밤 사이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포로의 신분이 자유임이 돼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꿈을 꾸는 것 같은 시편 126편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게 숨가쁜 순간순간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라고 하는 새 시대를 열어서 공산주의가 지금 막 터지기 직전까지 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내 교만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거기서 완전히 바벨론의 시대가 바사의 시대로 바뀌는 것 같은 엄청난 역사의 대선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막강한 정부로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보수 정권으로 전부 지방선거들을 아주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게 누가 합니까? 하룻밤 사이에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할 수 있어요.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나 음모와 계략과 모든 컴퓨터 조작과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해놨어요. 저희 각본대로 그대로 될 줄 믿었어요. 20년 30년 저희들이 통치한 거는 아주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그게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팍 바뀝니까 이게?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심판을 받을 이방 민족이나 또 심판받을 이스라엘이나 또 구원을 받을 이스라엘이나 항상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알지,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과 또 에스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오늘 한국의 역사에서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지난 5년 동안은 바벨론 포로보다 더 심각한 독재하에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를 외치고 하나님이 뽑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가슴 열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마치 일제하에서 해방된 것과 같은 6.25의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이 일을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온 세상에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편 126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하고 또 이사야 52장 1절 2절에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제는 너희가 눈을 뜨고 깨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약속을 이젠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서 행동을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것이 어떤 사건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이거는 지난 5년 동안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비지성주의가 사회를,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끝나야 된다. 비지성주의라는 것은 전부 좌파 공산주의 그 모든 그런 상식 밖에 거꾸로 가는 그들의 정체를 전부 다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비지성주의, 쉽게 말하면 상식 밖에, 인륜을 벗어나는, 헌법을 벗어나는 모든 가치와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꾸로 가는 이거를 한마디로 윤 대통령은 비지성주의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반지성주의. 참 이 단어 하나가 놀라운 겁니다. 이것도 아마 하나님의 계시로 그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압축된 단어를 사용할 만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반지성이라는 한마디 속에 다 지난 5년 동안에 오늘 세계의 이 좌파 모든 음모 고문 세력을 이걸 전부 다 반지성이라는 한마디 속에 다 담아서 말합니까? 선전포고입니다. 무서운 선전포고입니다. 그래 놓고서 열흘도 채 안 돼서 반지성주의의 심볼, 한국의 좌파, 주사파,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국가적인 이런 폭동의 심볼인 5.18 그 기념식에 대통령이 특명을 내렸습니다.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보수, 우리 국민의힘, 우리 모든 보수 정당들 다 거기 가라. 그래서 대통령이 KTX 열차를 타고 100명의 국힘당 국회의원과 많은 기관장들과 함께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5.18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대 대통령도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만 참석했지. 더더구나 거기서 기념사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5.18 정신은 국민 대통합의 심볼이다. 이게 뭐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취임식에서는 반지성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를 해놓고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반지성주의 아송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그 반지성주의 심볼인 5.18 정신이 민족 대통합의 상징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앞뒤에 거꾸로 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피가 거꾸로 돌았어요. 아, 이거 잘못 봤구나.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우리의 생각 밖으로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정말 가슴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운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계획이 있어, 내 계획대로 되는 거다. 그게 뭡니까? 통일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통일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좌파 우파 이거를 어울러서 끌고 가지 못하면은 통일이 됐을 때에 오는 엄청난 혼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여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대통령이 좌파의 아주 심장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5.18 정신이 민족 대통합의 심볼이라고 말하니까 그놈들이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호랭이를 잡으려면 호랭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호랭이 굴에 들어간 겁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들도요, 우파 보수들은 광주에 들어도 못 갔어요. 멀매 맞고 그냥 거기서 또 들어도 못 가고 다 되돌아오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당당하게 들어가는데 다 일어서서 웰컴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국가에서 반정부 노래라고 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 그 김일성 찬양곡입니다. 그 금지곡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힘당 100여 명의 국회의원과 또 보수기관장들과 또 대통령이 거기서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어요. 가야 할 과정입니다. 그런데 취임식 한 열흘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취임사 광주 5.18 기념식 극과 극 이거를 바이든이 옴으로써 완전히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강력한 한미동맹, 강력한 기술동맹, 강력한 경제동맹, 포괄적인 동맹으로서 앞으로의 세계를 리드하고 나간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한국에 오자마자 삼성 반도체 거기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대통령의 취임사는 극단적인 보수 우익으로서 좌파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런데 좌파의 아성 심장부에 들어가서 5.18 정신은 민족 통합의 심볼이라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적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을 리드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완전히 매듭을 져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취임사와 5.18과 바이든의 이 삼중주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세계는 엄청난 혼란과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대만, 중국의 전쟁의 위기, 북한의 핵 미사일, 어저께도 8발을 쐈어요. 윤 대통령 취임 전후에 연달아 그 전에 3발 쏘고 그 다음에 또 8발을 쐈어요. 금년 들어서만 미사일을 19번을 쐈습니다. 이거는 다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의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극도의 혼란을 통해서 온 세계에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겁니다. 극도의 혼란과 예측 불가한 그런 혼란 속에서 전 세계가 소용돌이 치면서 위기의 소용돌이를 통해서 온 세계 판도를 바꾸고 지각을 바꾸는 역사의 대전환점에 폭풍의 한복판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시대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구약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통치와 구속을 이루고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만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막이 올라가기, 이 마지막 끝판에서는 우리 한민족을 마지막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옛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물리적인 민족입니다. 혈통적인 민족입니다. 눈에 보이는 민족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장차 나타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그가 공의로 심판을 하고 그가 공의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마지막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가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의 왕국의 회복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진짜 회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심볼로 한민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숨이 가쁜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약소국은 항상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그 약소국의 운영이 좌우됐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에 짝을 딱 만들어 놨어요. 닮은 꼴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거 다 관두고 지정학적인 것.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강대국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여기 저기 그냥 시달림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똑같지요. 지정학적으로 똑같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본질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 한민족을 이스라엘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강대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강대국을 통해서 세계의 지각을 변동시키고 판도를 바꾸면서 이제는 서양의 모든 서양 중심의 역사가 아시아 중심으로 다 돌아오고, 서양 중심의 모든 파워가 아시아로 돌아와서 한국에 그 초점이 맞춰집니다. 구약의 중심은, 예수 이전의 BC 그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강대국들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만들어가는 드라마의 엑스트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지막 때도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그저 여기에 치고 저기에 치고 그냥 얻어 터지기만 했지 한 번도 딴 나라 침략한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이 약속은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강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을 쓰신 것처럼 이제는 시간이 압축돼 가지고 이제는 열강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한국의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 한반도를 통해서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되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그걸 큰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의목을, 세계의 관심을, 세계의 눈을 전부 다 한반도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김정일, 김정은을 통해서 핵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 관심, 세계 위기, 그걸 전부 다 한반도에 눈을 전부 집중시키게 만들어 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누가 한반도에 무슨 관심을 가집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남한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깜짝깜짝 놀라는, 이 마지막에는 경제만이 아니라 기술로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 다 손들었어요.
이제는 코리아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기술 강국이 돼가지고 경제 강국, 기술 강국이 돼가지고 이제는 세계에 아주 핵이 돼서 중심이 돼서 코리아를 이제는 쳐다보지 않고 코리아를 따라가지 않고 코리아를 끼지 않고는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나라들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중 전쟁에는 뭐냐? 세계 패권 전쟁이죠. 뭘 가지고 싸웁니까? 대만은 엑스트라예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한반도입니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한반도입니다. 코리아를 잡아야 세계 패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코리아를 잡으면 그가 세계를 통치하는 겁니다. 세계 패권을 잡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확정되는 그 단계에 갔을 때에 아직 공식 확정 발표도 하기 전에 확정이 되니까 오바마가 전화를 걸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의 린치핀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린치핀은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빠지지 않도록 축에다가 끼는 핀. 역사의 중심의 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 좌파 주사파들의 반란으로 일시중지돼서 위기를 당했지만은 이제 다시 윤 대통령의 시대를 통해서 아시아의 린치핀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린치핀으로 세계의 음악을 짐승시키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세계 모든 강대국들이 전부 한국에 이제는 붙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한국의 통일은 어떻게 올까요? 한국의 통일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옵니다. 하룻밤 사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무르익어 갑니다. 종기가 골무면 때가 되면 터지듯이 때가 차 갑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뚜껑을 팍 열어버리면 그냥 일시에 통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놈들이 자기의 때를 알기 때문에 때를 재촉하는 겁니다. 아니 발련도 안 돼서 미사일을 근 20번 가까이 미사일을 쏴대고 연달아 쏴대고 게다가 이제 마지막 제7차 핵실험이 지금 하루하루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들이 지금 이 극동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일본은 남중국해 오키나와 거기에 있고 또 일본은 일본에 있고 또 한반도 주변에 지금 어마어마한 항공모함 4전단이 지금 전부 이 아시아 극동에 지금 배치되어 있고 요번에 한미 군사훈련 지난번에 16개국 군사훈련 했고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 단 둘이서만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중국이 군사훈련의 목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거든요. 이제는 북한이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또 북한에서 핵실험 하려고 하니까 이 군사훈련이 끝나자마자 미사일을 8발을 쐈습니다. 바이든이 비행기 타고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떠나서 가는 도중에 미사일을 또 3방 쐈습니다. 자기의 때를 재촉하는 겁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불장난을 하는 불로 망합니다. 북한이 이제 불장난을 하다가 불로 망할 때가 임박합니다. 어쩌면은 이제는 7차 핵실험까지 하면은 완전히 핵을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이 끝납니다. 미국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미사일은 미국 본토 어디나 떨어질 수 있는 다탄도 미사일 다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핵탄두를 얼마나 소형화하느냐 요거만 있는데 그거 다 됐다는 거예요. 독재자의 마지막은 자폭입니다. 언제나 독재자의 마지막은 전쟁을 터침으로 자폭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랬고 나치가 그랬고 언제나 독재자의 말로는 전쟁이요. 결국 자폭하는 겁니다.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핵실험을 할 때에 미국에서는 더 이상 있으면 저 정신병자 같은 놈이 언제 미국에 뽕 할지 모르니까 기왕 못 사는 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쏠지 모르니까 이제는 미국이 방어적인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마지막 카드밖에 없습니다. 적에서 미사일 쏘기 전에 우리는 쏜다. 이제는 단추 누르는 것만 남았으니까 너보다 내가 먼저 단추 눌러서 미사일이 미국에 못 날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핵실험을 마지막 찬스로 해서 방어적 선제 공격의 단추를 누른다면은
지금 준비는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추 누르는 것만 남았어요. 명령만 남았습니다. 바이든의 명령만 떨어지면은 15분 내에 북한의 700개의 핵심 군사기지나 비밀기지나 핵심 요소에 700개 요소에 한 곳에 10발씩 미사일이 떨어져서 김정일이가 숨어있을 동굴은 지하 100m까지 들어가서 터지고 모든 북한의 전자장비 컴퓨터를 일시에 다 먹통 만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분이면 상황 끝입니다. 15분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공중으로 공중 낙하, 그 다음에 상륙, 또 육지로 입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중국이 손댈 틈도 없어요. 언제 압록강 건너옵니까? 압록강 건너올 틈이 없어요. 압록강 건너오면 때려버려요. 왜? 중국도 자기 운명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중국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어요. 대만을 치든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하든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는 하다가 그냥 일시에 하루 사이에 한반도는 통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김정일이가 그랬죠. 일본은 100년 원수요. 중국은 1000년 원수다. 너 똑똑히 알아. 김정은이한테 아주 심어줬습니다. 김정은이도 미국에 붙어야 살지 중국에 붙어서는 살아남지 못하고 민족이 다 없어진다는 걸 알아요. 왜? 중국에 지금 1대1로 중국에 들어간 나라들은 다 빚더미 얹어가지고 다 파산 지경에 이를 거거든요. 미국하고 낀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기싸움이고 자존심 싸움이지 김정은이나 그 북한 사람들은 다 미국 편에 빨리 들어서 남북 통일 빨리 됐으면 좋겠다. 미국 편에 들어야 우리도 남한처럼 잘 산다. 그 꿈이에요, 그들이.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통일이 되면은 북한의 포로들이 돌아오고 울며 울며 돌아오는 자유와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그냥 자동적으로 다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일본은 다 선전합니다. 다 상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쏘아서 중국하고 끼어들다가 중국도 이제 다 이제 선전하고 다 떨어져 나가요. 중국도 일본도 이제는 세계 열강에서 다 이제는 다 제외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여기에 도발하면은 그때는 중국이 다 와해되고 소수민족으로 분열됩니다. 저 티베트, 위구르, 또 만주, 또 한족들 다 갈라져서 모택동이 통일하기 이전에 구소련이 망하니까 구소련이 식민지 만들기 이전에 모든 군소국가들이 다 독립한 것처럼 이제 중국이 영의 대가리가 밟히면은 모택동이 통일하기 이전에 자기 소수 민족 국가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내몽골, 외몽골도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래 우리나라였던 발해 고구려 시대에 그 만주, 그 우리나라가 됩니다. 참 희한해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푸틴이 자꾸 한국에 미소작전을 쓰면서 우리가 저 감차카반도,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감차카반도가 아니고 거기 그 열도, 그 섬을 줄 테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개발하라. 그 다음에는 사하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 많죠. 고려인. 또 연해주, 한경도 그 꼭대기. 연해주 사람들이 또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 너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속백에 베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편에 붙어가지고 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며칠 전에 푸틴이 연해주를 한국에 떼줘라. 연해주는 주지사가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붙겠다. 너희한테 지금 차별 대우 받고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한국에 붙겠다 하니까 푸틴이 그걸 받아준 거예요. 주지사가 너희한테 떨어져서 한국에 붙겠다고 하니까 푸틴이 연해주를 한국에 주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또 저 사하린 그것도 한국에 준다는 겁니다. 왜? 한국에 맡겨서 극동아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넓은 땅, 그 잠자고 있는 땅을 개발해서 러시아가 전 세계 경제를 다 지배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은 크게 저희 꿈을 꾸고 있어요. 러시아는 저희들이 세계를 한국을 끼고 하려고 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북극 항로, 이제는 중국이 자꾸 남진화해서 이렇게 지금 자꾸 되게 방해를 놓으니까 이제 유조선들이 모든 무역선들이 중국 앞바다로 동진화해로 진화하는 걸 자꾸 저희들이 거기서 통행성이 바뀌었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관도나 이 푸틴이 북극 항로를 뚫으려고 그래요. 북극 항로를 뚫으면은 인도양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3분의 1이 단축이 돼요. 시간, 경비 단축이 돼요. 지금 눈독 들이는 게 북극 항로입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는 얼음 아니에요? 이 얼음을 어떻게 뚫고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한국밖에 없어요. 그 해빙선, 얼음을 가르고 나가는 해빙선은 한국밖에는 못 만듭니다. 조선은 세계 제일이죠. 배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푸틴이 한국을 끼고서 해빙선으로 유조선, 해빙선으로 북극 항로를 하게 되면은 세계 모든 파워를 가진다는 거예요. 미국은 가만 앉아 구경만 합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한국을 끼지 못하고는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고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 판도가 지금 지구의 판도가 지금 전부 다 한국의 키를 전부 다 집중시키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거 더 안 두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영토가 만주, 연해주, 그다음에 요동반도, 중국의 동북부 그 일부하고 그다음에 연해주하고 그러 나가서 몽골하고 몽골을 지나서 카자흐스탄 엄청난 땅이지요. 카자흐스탄에는요 화폐에 단군 사진이 있어요. 한자로. 우리 단군 조선하고 무슨 문제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코리아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네, 오늘 처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United of Korea. 아멘. United of Korea. 아멘. 이게 진짜 고려 연방제입니다. 고려 연방이 되는 거예요. 사할린 우리 고려인들이 주축이에요. 연해주도 고려인들이 주축이에요. 또 만주는 조선족이 아닙니까? 조선족 고려인이죠. 이게 카자흐스탄까지 다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 거기도 고려인들이 엄청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고려 연방공화국이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합니까? 사람이 못해요. 왜?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는 건 이겁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없어요. 다윗 왕국 시대에 그 당시에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 앞에 와서 전부 다 머리 숙이 들어와서 조공을 바치고 한 것처럼 이제 코리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고려 연방 시대가 옵니다. 일본은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저 중국이 한번 똥똥거려도 전부 다 분해되고 맙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이 그래도 한번 쏘고서도 그래도 마지막 남은 서양의 기독교 대표는 미국이고 아시아 동양의 기독교의 대표군 한국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로 하나, 에스겔 37장 15절 이하에서 말한 것처럼 이브라임과 유다가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어서 한 임금을 섬기겠다. 이게 뭡니까? 미국과 한국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통치의 시대를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에 세계 평화가 엄청난 한반도를 통한 경제 부흥을 통해서 세계 평화의 시대, 어마어마한 경제 부흥의 시대가 옵니다. 반짝하는 시대가 옵니다. 별들의 빅뱅처럼 역사의 마지막 확 빛나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시대가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아무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저희들이 세계를 통치하겠다고 그러고 유대인이 세계를 통치하겠다고 그러고 캐톨릭 박스로마나 캐톨릭이 세계를 통치하겠다고 그러고 이슬람이 세계를 통치하겠다고 그러고 중국이 세계를 통치하겠다고 미국이 세계를 통치하겠다고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로 마지막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돼서 세계 평화가 됩니다. 왜입니까? 이게 마지막에 한국의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부와 평화는 언제나 부패와 타락을 고자옵니다. 창조의 원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창조의 첫날의 원리, 빛을 어둠으로부터 가르고 낮과 밤을 가르고 그냥 갈라서 떼놓는 게 아니라 낮과 밤이 공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공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아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얻어터지고 얻어맞고 그냥 이것이 바로 아벨의 모델이요, 예수의 모델이요, 이스라엘의 모델입니다. 우리 한국도 똑같이 얻어터지기만 한 아벨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무명한 자 같으나 작은 자 같으나 하나가 천을 당하는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최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모든 불의와 악의 세력이 다 무릎을 꿇고 전부 다 한국으로 다 머리 숙이기로 들어옵니다. 한국을 끼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경제와 기술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다 꼽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으로 다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 바람이 이상하게 불어요. 남쪽에서 한국으로, 서쪽에서 한국으로, 동쪽에서 한국으로, 북쪽에서 한국으로, 러시아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 전부 그 코리아 바람이 다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한국에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에서는요, 며칠 전에 한국 여권 가진 사람들은 국내 출국하고 같이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 여권 가진 사람들은 영국 국내 여행하는 사람처럼 그 손으로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한국 여권 가졌으면 지금 그냥 보지 않고 통과하는 나라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여권이 한때 그런 줄 알고 미국의 여권을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받았는데 이제 미국의 여권 절로 가라니 전부 코리아 여권 가지고 세계 어디나 최고로 환영받는 것이 한국의 여권이랍니다. 한류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막 붐을 일으키고 무드를 일으키고 김치로 무드를 일으키고 붐을 일으키고 지금 한국의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지금 저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보는 게 하도 꿈이라고 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레이시아에서는 말하자면 우리 민속촌 같이 코리아 타운을 만들었어요. 한국 타운을 만들었어요. 한국 가지 않고 여기서 코리아를 빨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이 인기입니다. 전 세계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어디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코리아에 가보는 것이 꿈이래요. 꿈.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래요. 전 세계가. 동남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몰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으로 전 세계 바람을 다 몰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 일일 다 꼽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뭐 반도체 말할 거 없고 배 만드는 거 조선 1등입니다. 건설 1등입니다. 의료 이제는 미국도 절로 가라요. 지금 한국의 의료 기술이 지금 최고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못 고치는 병들 한국에 와서 다 고쳐가지고 와요. 자동차 또 신소재 IT 산업 그 다음에 방위산업 요즘 한국의 이 무기들이 지금 날개도 치겠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지금 독일에서까지도 지금 한국의 무기를 지금 사가요. 독일이 탱크 아니라 한국의 탱크를 독일 장갑차 한국의 장갑차를 지금 사간대요. 폴란드는 대통령이 몰래 그 비밀리에 한국에 와가지고서 어마어마한 탱크를 지금 한국의 탱크를 계약을 하고 갔다요. 지금 한국의 무기들이 지금 전 세계 판을 칩니다. 독일이고 스웨덴이 없어요. 한국의 무기면 전부 전 세계 침을 흘리고 입을 벌리고 지금 한국의 무기를 구입하려고도 그래요. 뭐 우리가 이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미 팬데믹 사태로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시대입니다. 기술 시대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살고 기술이 있어야 세계를 지배하고 기술이 있어야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는 미국도 전부 한국한테 기술을 뺏깁니다. 왜? 한국이 미국보다 더 좋은 기술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보잉사가 지금 입을 딱 벌려요. 한국에서 KX-21 비행기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무슨 거 자꾸 업그레이드 되니까 보잉사에서 F-35 가지고 3개를 그냥 주름 잡았는데 보잉사에서 지금 입을 떡 벌리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을 끼지 않고는, 한국하고 잘 사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G2, 중국하고 미국이 아니에요. G2라는 말을 누가 사용한 적이 없어요. 중국이 그놈들이 사용했어요. 이제 진짜 G2는 코리아 연방하고 미국 연방,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of Korea, 이 두 나라가 G2가 됩니다. 근데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항상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부와 평안이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 세계가 동성애를 이렇게 난립니까?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난리들입니까? 이 다 전통적인 가치와 모든 기준과 모든 규범을 다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탄의 역사가 같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의 구속사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과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최고의 한국이 최소한 8만 달러의 국민소득이 됩니다. 지금 겨우 3만 달러도 지금 될까 말까 지금 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선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놈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세력들을 다 잡아먹을 어마어마한 기술을 동원해서 마지막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와 기술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지만은 그 부와 기술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강한 짐승의 세력이 됩니다. 이때에 지금 벌써 이미 시작한 고무신, 코로나, 고무신, 그 다음에 각양각대로 자꾸 지금 변형돼 가고 있습니다. 백신도 자꾸 바뀝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인공지능과 칩이 피할 수 없게 누구에게나 다 맞아야 되고, 그 맞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느냐 죽느냐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데까지 갑니다. 평화와 번영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마지막에 인류 역사상 악의 절정, 고난과 환난의 절정이 옵니다. 왜? 그래야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 갈라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놓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물리적인 핍박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 다 섞어버린다.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도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혼합주의하고 물리적 핍박, 이것이 전 역사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은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다 뒤죽박죽 섞이는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그겁니다. 동성애가 그겁니다. 글로벌리즘이 그겁니다. 모두 국경도 없이 다 하나로 만들자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는 물리적 핍박을 통해서 머리털 하나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없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남은 자 거룩한 백성들과 모든 마귀의 세력에 무릎 꿇고 들어간 진짜와 가짜를 마지막으로 갈라놓는 것으로 이 역사는 끝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으로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를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놓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는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이제 남은 자의 반열에 죽으면 죽으리라,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지혜로운 다섯천와 같이 세마포를 입고 정결하게 하고 준비해야지. 어물어물 세상에 눈 팔고 편리하고 배부르고 편하고 좋고 즐겁고 엔조이하는 여기에 눈이 멀어서 그냥 이수트 돼가지고 익숙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휴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절정, 마지막 절정에 지금 막이 내려가고 새로운 막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이 열리는 그 문턱에 지금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꿈을 감히 누가 알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꿈을 알고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에 한 중심축이 되어서 바이든과 미국하고 같이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가는 이 시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역사적인 현실과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인 진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눈 뜨고 볼 수 있는 자는 보는 것이고 볼 수 없는 자는 못 보는 것뿐입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지혜로운 다섯천에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과 거룩을 지키는 마지막 계시록에 남은 거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